하이데베 교류문답은 77문입니다. 77문은 성찬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77문의 질문을 좀 보고 우리 시작을 합시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항상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증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어디서 근거를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피상적이라는 것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이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성경에 있건 없건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와서 보니까 맹목적인 신앙을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몰라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믿어요. 근데 성경에 근거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성경에 그것이 말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말을 하건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성경이 도대체 어디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문맥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자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성경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인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성경이 진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종교개혁자들 이런 말 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라. 그리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류문답이 유익하고 참된 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해석하며 그 내용들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찬하는데 성찬에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볼 것이에요. 근데 잠깐 여기서 보면은 믿는 자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표현을 씁니다. 누가 이 떡을 먹고 마십니까?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성찬은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찬은요, 이미 참여한 자들이 성찬하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어떤 은혜를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나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구만 와야 되냐면 그 자리는 참된 믿는 자들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히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오늘 다른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봅시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어디죠? 11장 23절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좀 볼까요? 성찬을 제정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 있는 또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주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주께서 기념하라. 잡히시던 밤에 떡까지 축사했습니다. 그 띄어서 가라사대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은 제가 나중에 내가 설교할 것입니다. 떼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어디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했습니까? 마시고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디서냐면 바로 성경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3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구절 있습니다. 여기는 답변이 두 번째 답변이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자,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거듭하여 이렇게 약속의 말씀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축복의 잔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찬에 받는 이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왜 축복의 잔이냐면, 사실 축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감사의 잔이, 감사라는 것이, 이 축복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왜 그리스도의 피가 축복의 잔입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흘리시면 야마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씻음 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때문에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축복의 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이 축복의 잔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묻는 것이에요. 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참여함이 피에 참여합니다. 몸에 참여한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코이노니아. 헬라어는 모르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교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연합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해서 서로 알아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는 연합이에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누가 코이노니아 합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성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얘기할 때 중간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 부분이 어디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말을 해요. 왜 우상 숭배를 14절 말씀에 하면서 16절 17절 말씀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느냐 성찬과 연결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피하지 말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죄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왜 우상 숭배라는 일을 참여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합니까? 왜냐하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귀신이란 말은 본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귀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란 건 떠돌아다니는 것들, 뭐 이렇게 그냥 사람이 죽으면 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본문에서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마귀를 말해요. 신명기 32장 몇 절이에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이 그럴 거예요. 그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절하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누구에게 절하냐면 단순히 어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합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마귀에 참여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단순히 제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는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코인유란 말을 써요. 귀신과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았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이 교제라는 단어 써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어떻게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가 되느냐, 한 몸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마치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것과 마귀와 어떻게 연합된 관계를 또다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성찬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이 지금 무슨 의미냐면 연합되며 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제단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 연합된 것이, 그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찬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또한 한 몸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맛보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한 몸이 되느니라.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같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몸을, 그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참여한 자들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지금도 먹이시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한 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먹고 마시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먹고 마시며 떡을 마시면야마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온전한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여기에 누가 참석했냐면 참된 신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거기는 이것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건 불경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찬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부분에서 불분명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아무나 다 참석하고 그냥 아무나 같이 먹고 그냥 뭐 누구는 못 먹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마시지 않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구별하거나 또 이것이 혹시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하이데베르크 문답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 부분에서 정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결한 것들, 즉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이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들이 정결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정결하며 거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모든 어떤 다른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또다시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78문에 대한 내용들을 봅시다. 78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떡과 포도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피로 변합니까? 실제로 몸과 피로 변합니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그것이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진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돼서 변화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캐톨릭에서 지금 화채설로 그리스도의 실제로 이걸 떡이 그리스도께 떼어지는 떡을 뗄 때에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편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육체는 거기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것은 그들이 뗀다는 표현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 다시 십자가에 죽여서 몸이 찢긴다는 표현을 써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왜 하데베 교리문답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냐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면 그리스도께 관심을 둬야 되지 이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 잔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함부로 못 만지게 해서 신부가 그걸 떼서 입에다 넣어주기까지 또 마시기까지 이런 일들을 행함을 하냐고 해서 그 떡 자체가 무엇인가 우상화되고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떡 자체가, 이 피 자체가, 이 포도 자체가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실체에 대한 영적인 상징과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부여될 뿐 우리의 관심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진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또한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에 대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것이지 이 떡과 포도주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리키는 것이 피와 몸이 실제로 떡과 포도주로 바뀝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봅시다. 가실까요? 시작.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예요. 떡과 포도주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운데 설명되는 것은 성례적 용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79문입니다. 79문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여기면 질문이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답변해 보도록 합시다. 답변이 되면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 같이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 마음에 너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제 마음에 각인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냐면, 저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완전히 인식하고 깊이 들어가서 그 말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이 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와 이 잔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내가 너희와 함께 맺는 새 언약이라,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 의미들을 자세히 문구를 살피고 자세히 원문을 살피고 내용을 살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이데베 교리문답의 내용들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용이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란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는 데 있어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됨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를 달 때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주님께 주고 싶구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참된 양식이고 그분이 내 참된 음료가 되셔서 지금도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내 영혼을 기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것을 언제 확인하냐면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고 계십니다. 그의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내 참된 음료셔서 내 모든 목마름, 인생의 모든 가람을 해결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먹이십니다. 내 영혼을 기르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건강하게 하시며 나를 강건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날마다 먹이십니다. 성찬이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이유가, 유익한 이유가 성찬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나는 먹고 주님 안에서 배부르며 지금도 주님이 나를 기르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날마다 좀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주림을 누가 채우십니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가람을 누가 채우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타는 듯한 우리의 이 갈증들을 누가 해소하시킵니까? 주님이 해소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성찬을 통해 이걸 확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다시 세상의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님, 또다시 내 영혼이 목말라서 내 영혼이 줄여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들로 배부르려고 했고 이 땅의 것들로 내 가람을 채우려 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되새기고 회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가 주셨는지를 날마다 확인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지를 이제 깨닫는 것이. 그 다음에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요. 두 가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아멘. 잠깐 여기까지고요.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떡과 포도주죠.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그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성찬이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성찬이 거룩하며 복되냐면, 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왜 16절 17절 말씀에서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복된 축복의 잔이여, 우리가 축복하려다 축복의 잔이여 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듯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모든 불결함과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성찬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마지막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 우리의 유익이 돼서 그의 순종과 그의 모든 죽음이 우리 것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된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날의 화평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찬이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성찬이 이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런 성찬을 행하고 이 성찬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축복의 잔이요, 이 축복의 잔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자 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찬의 회복을 경험하고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